반갑습니다. 5월 25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23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오늘 이 본문은 그 외 기타 규정들을 이야기합니다.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땠는지, 또 뭐 그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이렇게 이제 좀 설명했다면, 오늘은 그 외 기타 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종이 히브리 종을 말하는 겁니다. 종이 자기가 이제 섬기는 집 주인이 뭐 너무 힘들게 했다든지 뭐 가혹 행위를 했다든지 그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일단 도망을 나와서 나를 찾아왔다면 그의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마라. 왜냐하면 너를 피난처로 알고 왔는데 너는 이제 다른 그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에 택하는 대로 그를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그를 압제하지 마라. 압제하지 마라. 그 뭐 나쁜 짓을 해서 뭐 물건을 훔치고 도둑질해서 온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도망을 나와서 피난처로 찾아온 히브리 종이 있다면 다른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려줘서 그 종이 굉장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너희들은 그들을 도우라라는 것입니다. 동족에 한해서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 것이니, 창녀 그리고 남창, 이 성적인 이 종교적인 장녀 남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이제 우상에게 드려진 그런 어떤 성행위를 하는 것인데, 이들이 이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개같이 돈을 벌었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개 같은 자라면 사실은 뭐 남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자. 그들은 어떤 서원을 하든지, 그래서 어떤 물건을 가져오든지 여호와께서 가증하게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이미 우상에게 드려지고 아주 음란하고 범죄자들입니다. 그들의 돈은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예물은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범죄한 삶이기 때문에 예물은 그들의 범죄한 삶을 가지고 온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돈을, 헌금을, 어떤 재물을 약속한 대로 가져오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안에는, 하나님 앞에 드림 안에는 가증하지 않아야 돼요. 거짓과 악함을 통해서 가지고 생긴 어떤 재산을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증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에게. 동족인 이스라엘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 돈을 빌려주되. 그래 앞에도 나왔지만 돈을 넉넉히 구워줘라. 구워주는데 이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자를 받지 마라.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겠다. 네가 이것을 지키면 그 형제를 그렇게 빌려주고 그가 이자를 받지 않는다는 그 마음은 형제에 대한 사랑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내가 사랑을 보내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항목이 나타날 때마다는 네가 하는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겠다라고 말해요.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어, 형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 형제의 입장을 이해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서원을 하게 되면 신실하게 갚아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절대 지금 서운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그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다시피 하는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맹세는 하지 않는데 드리겠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결단이 없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 하나의 약속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말하지 마라." 이 말도 참 맞는 말인데 우리가 설령 나중에 지키지 못하더라도 내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약속도 하고 우리는 약속을 이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는 약속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하고 장담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 약속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뭔가를 뭐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뭔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라는 아름다운 자발적인 그런 드림은 너무 귀한 것이에요. 그런 것이 없다면요. 이게 무슨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왕이고 종의 관계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원하지 말고 뭐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격적인 그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세요. 그런데 그 안에는 그런 우리의 자발적인 뭐 때로는 액수가 될 수도 있고 자발적인 어떤 몇 년이면 몇 년 어느 정도의 내가 헌신과 봉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결단들 필요하죠. 예. 그런 의미에서 소원을 했다면 반드시 갚아라. 하나님께 정말 약속했다면 하라는 뜻이에요. 이 구약 시대에 적어도. 그리고 이것은 이미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으면 그것은 죄로 묻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니 너희는 소원을 갚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약속한 것을 지키라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 굶주린 이웃과 나그네를 위하여 포도원에서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배불리 먹는 것을 허락해라. 그러니까 어 배고픈 이웃이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마음껏 자기가 먹는 것을 허용해라. 그것이 바로 나눔의 공동체 아니냐. 그러나 그 사람이 막 이 그릇 같은 걸 가져와서 막 담아서 가져가서는 안 된다. 너희들. 정말 적당하게 네 먹을 만큼만 거기에 와서 먹을 만큼만 먹고 가져가지는 마라. 그리고 이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삭도 네가 손으로 이삭을 따는 것은 괜찮지만 낫을 대지는 마라. 여러분 이런 겁니다. 비록 땅을 다 분배해서 개인 소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나눔을 위한 땅이다. 여전히 네 땅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니 그리고 네 땅에서 네가 해야 될 거룩한 의무가 있는데 나그네와 고아부를 위해서 그리고 지나가는 객을 위해서 배고픈 이웃을 위해서 너는 일정한 정도의 건 네 거라고 네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라. 그 하나님은 참 형제에 대해서 이것은 할 수 있으면 좋고 안 하면 어쩔 수 없고 나쁜 것은 아니다. 뭐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위한 자리를 내가 내놓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라고.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놓는 게 없는 것을 우리나라의 법으로 나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자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네가 형제를 위한 몫을 준비하지 않는 거 그거 나쁜 거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 하셔야 돼요. 나쁜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나를 위해서만 살고 형제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좀 나빠요. 나빠요. 대부분 나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이 꼭 어떤 해코지를 하는 사람만 나쁜 게 아니라 자기만 위해서 살고 있으면 사람이 나빠집니다. 나빠져. 그래서 그 사람은 사실은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법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살면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됩니다. 선한 사람이 되어 인상도 바뀝니다. 아름다워져요. 아름다워지는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